휴일 아침, 휴일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그 2주간의 우리가 성경 읽기가 잠깐 복습의 기간이었죠. 에스겔부터 다시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 날이기도 해요. 또 한 번의 또 성경 읽기를 통한 영적 부흥의 시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에스겔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에스겔이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보는 것 중요하겠죠. 오늘 3장 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를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이 임무를 부여받는 포인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요한 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누구인가? 여러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각 요소에서 임무를 부여받죠.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그의 생활과 그의 어떤 환경도 자신의 인생도 포로라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에스겔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질 수 있고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전과 꿈은 포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그 역사적 현실을 뛰어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야와 비전이 에스겔에게 심겨지죠. 그래서 포로로 있으나 지배는 하나님에게 받는 에스겔, 그리고 포로라는 환경에 있으나 그가 보는 현실은 그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펼쳐갈 건가를 보는 시야로 점철됩니다. 에스겔뿐만이겠습니까? 성도가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은 사실 그 시대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나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현실적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와 비전이 뭔가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배는 하나님께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 구별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 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 하나님 꼼짝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뭔가, 천국의 국민다움이 무엇인가가 어떠한 현실적 벽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까지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있으나 지배는 하나님에게. 그것이 에스겔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에스겔을 향해서 이제 파수꾼이란 말을 쓰시죠. 너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에스겔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네가 다 설득하고 결과를 책임지고 그러지는 마. 근데 전달하는 것까지는 네 책임이야. 경고하는 것까지는 네 책임이야 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생각하면 설득하고 결과까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편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전달만 하고 빠지면 되니까. 절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기호, 자기의 확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설득되지 않을 거야. 네 눈에 결과가 다 보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전달하고 경고하고 해. 하나님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르게 일하고 계셔 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거 전했는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일도 아니요. 나에게 뭔가 결과가 확실히 확 오니까 하는 일도 아니요. 내 기호와 확신을 넘어선 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의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데에서 성도의 삶에도 그런 묘미와 매력이 있는 것이고, 파수꾼이라는 에스겔의 일에서도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왜 더딜까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승패를 결정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의 어떤 본인의 형편의 변화, 본인의 눈에 오는 확신, 자기의 기호와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 나는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고 경고를 하고 전달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며 실망하지 않겠다. 이 결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당장의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 보면 당장의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의 경우는 그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고 여전히 말 안 듣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 영혼 이거를 돌보아 간다라는 것은 당장의 결과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나는 오늘을 할 바를 하며 견디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인데 에스겔이 부여받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고 당장 보이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긴 인생을 볼 때에 정말 오늘의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가는 것. 그래서 오늘을 신뢰하고 오늘을 성실하는 것.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근거하여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일이라 봅니다.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임무요 정체성이었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나를 대신하여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르릉쾅쾅 말씀하시면 되지 꼭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단 말이야. 네, 에스겔에게도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체감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체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나의 결단과 나의 마음으로 결의를 할 때 그 결의가 또 전달되고,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 대 인격으로 변화 대 변화 대 변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훅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딱이 단추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체감해 가면서 진심을 다해 해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 굉장히 참 묘미가 있는 것이 이런 뜻도 있어요. 나에 대하여, 나를 대비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마치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야, 이제 내가 쳐들어갈 건데 나에 대해서 나 대비하라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쳐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먼저 공개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내가 쳐들어갈 건데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건데 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의 처신이 어때야 되는지를 제발 미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준비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 대하여 내가 뭘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나를 대비하여 나의 심판이 가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다 응축돼서 담긴 게 바로 오늘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의 임무가 바로 그러하였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삶, 영광된 삶일 것이요 단지 이 시대 우리의 시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서 보아가는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 가운데 오늘 하루가 기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삶이 주어져 있고 이 땅, 이 현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영광된 나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격려하시며 그들의 영혼이 부요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시선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동의 기도 제목, 또 주변을 보면 요즘 기도할 것이 많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